지금 제가 이제 마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비유를 봅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비유를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비유를 보는데 한 가지 비유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비유는 등불의 비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불의 비유. 등불을 가져오면 사람들이 말 아래, 이 말은 우리 옛날에 돼 있지요. 시장에서 쌀 들 때, 쌀 지을 때 되를 말하는 건데 뭐 그릇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 말 아래에 덮어두지 않잖아요. 또 평상이라고 말하는 평상은 침대를 말합니다. 등불을 가져와서 등잔을 가져와서 그릇을 덮어두거나 침대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이 등잔 하나를 사왔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쓰던 그런 등잔이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고 여기 심지에 불을 붙이는 등잔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그 등잔을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옛날 집에 우리가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봐 주세요. 네, 저 벽에 새까맣게 걸린 자리 있죠. 저런 식으로 이제 등잔을 올려놓아요. 여기 보면 등잔 받침대가 있죠. 등잔 받침대를 등잔거리, 뭐 등경대다, 뭐 이렇게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이스라엘의 이제 지배 모양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등잔을 높이 올려두지 뭐 등잔을 아래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비유일까? 이 비유에서 등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불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에 22절과 거의 흡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등불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 미리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빛이다. 이 등불이다. 높이 들려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그럼 이 등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22절에 보면 말을 막 이렇게 꼬아놓은 것 같은데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하게 긍정하는 거예요. 숨긴 것 절대로 숨길 수 없다. 감춘 것 다 드러난다. 결국 드러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뭐가 드러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21절에 말하는 등불을 말씀하겠죠.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본문의 흐름을 따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등불은 이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흐름을 따라 보면 이 등불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비유 자체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4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이 등불은 반드시 드러나는 이 등불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작게 말하면 그 말씀들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감추려고 하시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라고 계속 말했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감추려고 하는데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지지 않고 덮어도 그리고
낮은 데 놔둬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다 알 수 있다. 등불처럼 빛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 21절, 22절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든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출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감출 수 없는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숨겨도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표현이 좀 어색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아마 다 교회 다닌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까? 고민해 봐야 되죠. 세상이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세상이 보고 알 수 있다. 등불처럼 빛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빛이 나는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치유로, 사랑으로, 회복으로, 위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교회가 드러나야 정상적인 이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코로나가 초기에 시작되었을 때 특히 대구 지역에서 교회 이름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교회가 참 곤혹스러운 때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직장에서 저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이 너는 종교가 뭐냐 물어보고 혹시 교회 갔다 오지 않았냐 물어보고 어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교회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지시한 그런 직장도 있다고 하지요. 그렇게 볼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유무형의 이제 압력을 받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내가 교회 갔다는 사실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과 단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인데 유독 주일 지난 월요일, 화요일 되면 어느 지역 공공교회 이러면서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해서 사진도 나오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 숙주가 된 듯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들이 언론에 나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교회가 구원의 사랑에 이런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두려움과 비난의 빛이 이렇게 어두움의 빛이 된 것 같아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교회로 하여금 빛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어쩌면 자꾸 덮고 막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비밀을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교회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에 결국 드러나 다 보였던 것처럼 교회는 덮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결국은 드러나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위대한 건물이나 위대한 외적인 뭔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위대한 외적인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드러나고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우리는, 보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난주에도 이 말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9절 말씀에 보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혹시 귀 없는 분, 청력이 약하신 분은 있어도 귀는 다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귀는 있는데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때에 보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 다 들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24절의 전반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을 삼가라. 삼가라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의미가 있죠. 다른 번역에는 새겨 들으라. 너희 지금 듣는 것을 새겨 들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겨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위에서는 듣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 듣고 잘 보고 깨달아야 된다.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24절,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왜 주위에서 새겨 들어야 되는가 하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더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렵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헤아린다라는 말은 이게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메트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메트론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그 거리를 측정하는 메타 M 있잖아요. M. 그 M의 기원이 그 메트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측량하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거리를 측량하는 거지만 이 말은 거리뿐만 아니라 무게도 측량하는 그런 말의 기원이 됐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인가를 측량하는 측량만큼 너희도 그렇게 측량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느끼는 무게만큼 너희들도 그렇게 그 무게로 느껴질 것이다. 좀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너희가 중하게 여기면 너희도 중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일까요? 위의 말씀에 문맥을 보면 이게 참 22절이 좀 어렵긴 한데 그리고 24절과 연결되면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해석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24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상대방을 헤아려야 되고 뭐 일을 헤아려야 되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해석이 아니고 전후 문맥을 보면 등불, 밝혀지는 그 등불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 말씀이에요. 등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날 때에 그 비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새겨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중하게 반응하라.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라.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대도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서 그 도시를 떠나버려요. 쉽지 않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삭을 바쳐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는 하나님께 중요히 여김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습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길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 내가 가진 것도 뺏긴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는데 이 사건에, 이 말씀에 해당하는 두 사람이 기억이 나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인데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할 때 그 아들들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들들이 제사를 집례하며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인데 하나님보다 엘리가, 아버지 나이 많은 엘리가 보기에 아이들이 엉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도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채우는데, 성경을 자세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엉망으로 살아가는데도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내버려 둔 것을 보고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있는 것도 다 뺏겨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죠. 일부만 듣죠. 일부만 듣습니다.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5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핑계를 대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마음이 그렇기도 했습니다. 핑계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래야지 왕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세우신 그분 왕의 말을, 진정 왕의 말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길 때에 가진 것까지 잃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서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순종하겠다고,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벼이 여길 때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은혜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가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다 알았습니다. 율법을 다 배워서 외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들었지만 따르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거절하고 잘 들었는데 판단의 재료로 삼고 정죄하고 심판해버리죠.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졌던, 이전에 가졌던 율법적인 지식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세리라고 할 수 있는 마태, 제자가 된 마태, 세리장이었던 누구죠?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죄인이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듣기를 사모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는 은혜의 선순환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비밀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을 귀하게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오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반응하는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귀히 여기고 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겨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뭘 강조합니까? 시험 나올 만한 거, 중요한 거 반복하잖아요. 그걸 잘 깨닫는 사람은 시험 치면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선생님이 뭘 강조하는가 잘 들었다가 이제 시험 치면 그 친구 공부 잘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대학원 가서 알아가지고 그전에 공부를 잘 못했어요. 대학원 가니까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늦게 알았어요. 좀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이게 잘 들어야지 시험을 잘 치고 공부도 잘하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헤아림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새겨 들어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나 하나님 나라의 뜻에 대해서 비난할 거리, 비판할 거리를 집요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말하죠.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는 말은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말기를 강요합니다. 요즘 세상에 여러분 권위가 다 무너진 세상이에요. 집에 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자녀들이 말 잘 들어요? 고개를 끄덕하는 분이 한 두세 분밖에 안 보이네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 학생들이 여러분 말씀 잘 듣습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 잘 안 하려고 해요. 선생님 고개를 막 저으시네요. 선생님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 있잖아요. 길 가다가 중고등학생들이 약간 이상한 짓 하고 있을 때 얘들아 그러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요즘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참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른들의 권위, 가정의 권위, 또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아요. 무게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가 정말 진정한 권위에 대해서 다 혼란스러워진 시대가 됐는데 제가 요즘에 가만 보니까
인터넷, 특히 그 유튜브가 진정한 권위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들 게임하면서, 인터넷 하면서, 또 유튜브 들으면서 시간과 어떤 경우에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또 그렇게 많이 쓴다 그러대요.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고 권위 있게 여기면 시간을 투자해요. 그리고 돈을 들여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 그리고 게임에 내가 좋아하는 그 뭐 뉴스 들으면서 뭐 방송 들으면서 그게 사실 진위 여부를 별로 따져보지 않고 막 추종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뉴스만 듣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권위가 되어서 그렇게 주장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다른 사람 소리는 잘 안 듣게 되고 뭐 이렇게 편협하게 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위가 제대로 된 권위가 사라져가고 분별이 어려운 때 우리는 성도들은 인터넷에서 주장하는 어떤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참 권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요즘에 기독교가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서 신뢰도가 거의 제일 낮은 통계들이 나옵니다. 참 교회에서 잘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과거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이 언론들이나 세상의 시선들이 교회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조롱하고 비방하고 혹은 이런저런 방편으로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들이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자기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들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세상이 듣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불편해하는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죠. 야, 너도 그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나.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다 이해하기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걸 죄라고 말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 적당히 살아도 괜찮고 괜찮아. 우리 함께 뭐 그렇게 살다가 예를 들어 뭐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 정도 해도 복 주셔. 우리는 복 받았어. 잘 될 거야. 이런 그저 긍정적인 메시지나 그저 듣기 좋은 소리를 강요받으면서 할 때 과연 교회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염려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쩌면 꼭 정치판 같아요. 정치판에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나는 아니고 나는 모르고 한결같이 다들 그래요. 다들. 여러분, 그렇지만 정치는 그렇다 해도 교회는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기준을 가지고 죄를 죄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 누가 그 기준을 잡아가며 누가 이 세상에서 선명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며 반응을 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악한데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선포되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출 수가 없어요.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데 안 보려고 자꾸 딴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고 계신데도 애써 부정하고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다가올 때에 주님 성경의 고백처럼 이 벌레 같은 야고바 그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러잖아요. 티끌 같은 인생인 것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 보고 세상 지나가는 사람 보고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인생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새겨질 때에 깨닫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 제가 벌레 같은 인생이었고 티끌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삶이 되고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세상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세상이 나를 이상히 여기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지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어온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고 주의 말씀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선순환을 입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다가와실 때에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에 비로소 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세상에 나가면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세상에도 성공해야 되는데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음을 정하고 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어 라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순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등불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중히 여겨 잘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의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